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고,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동등한 입장이 돼서 다른 교회를 격려하는 편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되는 말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섬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바른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아들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고, 내 형제 자매로 여겼다는 것은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어린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는 관계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다른 교회에게 또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한 가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바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감정적인 격동과 감정적인 흥분을 은혜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은혜만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7절 마음처럼
생각은 하는데 늘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결코 바른 마음일 수 없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직면하면 보이는 사람의 행동은 회피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 외에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별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회피한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보인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에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능력이요, 사랑이요, 마음이라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한정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말에 성실하게 산 사람이 신앙으로 갈 수 있고 성실을 포기한 사람은 신앙으로 못 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실한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이 경건으로 변할 때에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따라서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경건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부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은 마지막 말세 때가 다가오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십자가와 같이 무겁다 해도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저절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몸이 부쩍 힘들어지고 피곤해졌다 해서 할 일이 많아졌다 해서 제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때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여서 저의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